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각종 그 오해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오해, 성경은 정말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정말 100% 그냥 진리 그 자체, 이런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책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진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종교에 대해서도 그냥 세상에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그러한 신이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또 우리 인간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사탄 마귀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근데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분명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죄 가운데 살고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냥 자기를 정욕 가운데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꽤 선량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일 거야.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죄인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구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나는 건짐받지 않으면 그냥 멸망에 떨어지는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도 그냥 나는 그동안 남의 거 훔치지 않았으니까 라는 식으로 내 기준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오늘날은 정말 단지 그냥 믿으니까 구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해소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알고만 있으면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식사하다가 저 앞에 앉은 분에게 음료수 한 잔 하시죠?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빵만 드시고 이렇게 계시길래, 토스트만 이렇게 드시고 계시길래 목마르실 것 같아서 그냥 이 음료수 한 잔 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아직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목 맥히면 그때 마시겠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때는 음료수를 혹은 물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도 희한한 사실인데요, 여러분이 모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이 인식이 안 되면요, 구원이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감기약 드신다고요? 감기약 언제 먹어요? 예? 언젠가 감기 걸리겠죠, 살다 보면. 그래서 어차피 혹시 내년에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먹어두자,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앞으로 감기 걸릴 걸 대비해서 미리 먹어두는 그런 학생 있나요? 없죠. 감기약은 언제 먹죠? 감기 걸렸을 때.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절실하게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의 이 놀라운 진리가 내 것으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딸, 아들. 딸은요, 4살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족이 모여서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떤 게 마음에 와닿았냐 얘기해봐라 그러면 항상 구원에 해당되는 구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진짜 구원 받은 줄 알고. 근데 이상해요. 그 시간에는 그 얘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온통 자기밖에 없었어요. 오직 나.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거나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냥 구원에 대해서 딱 9절 얘기하고 그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구원 받았다. 끝.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 그 전후가 없어. 그냥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에서 보면요, 그 마음에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고민,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퀴즈에 합격하면 천국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요. 어떻게요? 물론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지식이 생명으로 내 안에 내 것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 돼버려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식이 생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생명이 돼버린 사람하고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뭡니까? 이거 마시면 시원할 거다. 목마름이 해결될 거다. 아는 것하고 그건 아는 것뿐이죠. 근데 내가 지금 시원하냐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언제 시원해지냐면 실제로 이 아는 지식이 내 것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마시게 됐을 때 이 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신기하게도 뭡니까? 언제 이 물을 마시게 되냐면 정말 이 물이 필요한 갈급한 어떤 죄인이구나 이런 인식이 되었을 때, 감기가 걸렸을 때, 정말 감기 때문에 고통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뭡니까? 감기에 나을 수 있는 약을 먹게 되는 것처럼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난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난 아니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어질 때 비로소 뭡니까?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구나. 아무튼 저희 딸은 그냥 어떤 이것저것 깊이 인식하기 전에 그냥 해답을 듣고서 믿는다고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이 지식이 내면화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 같은 경우는 6살 되었을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냐면 2가지 기도. 너는 딴 기도할 필요도 없다. 우선 이 2가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했고요. 2번째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이 2 기도를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잘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계속 그 기도만 하라 했어요. 아침에 너는 식사 기도는 딴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겠습니다. 1년 반 정도, 1년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집회에 왔었을 때인데 제 아내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바울이가 정말 이제 죄인인 걸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신 올라오면 복음을 좀 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라가서 시간을 이렇게 봐서 어느 토요일 날 유치원 가지 않은 날, 그날 이제 바울이랑, 제 아들 이름이 바울입니다. 24살. 그리고 이제 바울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바울아,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알겠냐? 그러니까 알겠대요.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5살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7살 때인데 5살 때 엄마 말씀 어긴 어떤 죄가, 그게 참, 죄라는 것도 그래요. 큰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고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구나, 끝났구나 이미. 그냥 큰 죄를 지어야 죄인임을 아는 게 아니에요. 큰 죄 짓든 작은 죄 짓든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털끝만한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 이대로 죽으면 멸망하는구나, 내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죠?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말하자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 복음이 그의 마음에, 그죠? 그의 마음에 정말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거하고요, 믿어지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뭔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뭔가 이렇게 시원해지겠지? 저걸 마시면 시원해질 거야, 시원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뭐 이런 건 다 아직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니고 그냥 마시면 그냥 뭐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리고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 것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가 되어버렸고,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러면 확 밝아지고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가운데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제 딸은 다행히 19살 됐을 때 어느 날 이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됐습니다. 늘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그 딸이 십계명의 1계명, 이제 내일 정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은 아침에 눈 뜨고부터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 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우리 유학생들 막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씻고 막 이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식사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자기신 숭배하는 그런 여학생들만 아니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끊임없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나를 이쁘게 보이고 싶은, 이게 뭐예요? 자기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나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망가지더라도, 나는 무시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추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당히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가꾸고 이건 필요한 거지만, 문제는 뭡니까? 온통 눈 뜨자부터 마음이 하나님 없어, 그냥 오로지 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은 1계명부터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신 숭배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모임의 자녀니까, 그냥 뭐 믿는 부모 밑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실상이 뭐냐고요.
그래서 이 실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속임수로 뭡니까? 여러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세상 쾌락에 쩌들어서 그런 쾌락의 종로로 타도록 하다가 영원히 파멸되게 하는, 지옥에 던져넣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눈길, 우리의 귀, 이런 것들이 온통 다른 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할 수 없도록.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눈 뜨면서부터 뭡니까? 그냥 진짜 어떤 학생들은 막 스마트폰, 밤에 잠을 아직 자지 않으면서 계속 뭡니까? 인터넷으로 막 음란물 보기도 하고, 그냥 막 카툰 보기도 하고, 그냥 계속 무슨 검색하고 아니면 쇼핑하고, 그냥 온갖 것들로 그냥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일생의 종로로 타다가, 쾌락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는, 떨어지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혼미케 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이 정신이 복잡하고 뒤숭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밭에 온갖 썩을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마음이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마음밭이 겸손하고 좋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 마음밭이 완전히 그냥 헝클어져 있어가지고 말해도 이제 들을 수가 없고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반발하고 있고 그냥 다르게 자꾸 그냥 의심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굴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의 이 마음에 여러 가지 그냥 안경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한 그대로 해버린 그대로.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의심이 많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도 이 세상이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거짓된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반대가 돼버렸어요. 진짜는 거짓처럼 보이고요,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얘기해줘도 못 믿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잡쓰레기들 다 비우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끌고 가기 좋게 뭡니까? 모든 이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치명적으로 무시하게 만들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삶에서 기본적으로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관계예요. 근데요, 참 묘한 것은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하게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관계, 어머니 관계가 삐뚤어져 버리면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이런 관계들을 다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지금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교시와 3교시 그 교환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좀 더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따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왜 구원받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서부터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죠? 지금 이 세상의 현상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은 이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알면 알수록 뭐냐면 이 세상에 진짜가 잘 없어요. 이 속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하나님도 속일 줄 알고 이제는 뭐야? 하나님 말씀조차도 못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100% 진짜다. 예. 하나님 말씀은 100% 진짜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면 그 사람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동안 수없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수에 당해본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속일까봐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 사람은요, 때로는 부모님조차도 속일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저희가 한 번은 목포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 일요일 밤에, 그 일요일 오후에 이제 목포까지 내려왔었어요. 안양이 집인데. 근데 그냥 이 일요일 날 장례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막 차들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이번에 이 거제 내려오면서 보니까 반대편 차선에는 차들이 다 멈춰 있어요. 놀다가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차량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대전 지나서 이제 좀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막 꽉 막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오늘 중으로는 집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어떤 엄마가 전화를 하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야, 빨리 아무개야, 빨리 씻고 빨리 숙제 마치고 빨리 자라. 엄마 곧 간다. 곧 간다. 곧? 지금 어딘데요? 대전에서 조금 진도 나가가지고 아마 오늘 밤 12시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 9시 반 이렇게 됐는데 곧 간다. 우린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도 때로는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믿을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부모조차도 속이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설마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버린 그대로. 진짜네? 진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한 그대로 해버리거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예, 이렇게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이 말씀의 터 위에 분명하게 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는데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이 들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배우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은 사실에 거해야지 그냥 그런다고 하던데요, 이건 남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건 남 얘기라고요. 그게 아니고 저 물 마시면 시원하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구원 안 받았던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마셔봤더니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성경 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 들어야 되느냐? 왜 말씀 배워야 되느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성경 말씀에 그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느냐? 16절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 자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나서 손을 머리 위로 한번 쫙 올려서 아침 시간이어서 또 어젯밤에 첫 시간이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손머리 위로 올려서 쫙 올려가지고 자 이쪽으로 여러분의 뭐죠? 이쪽 저랑 같은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머리 위로 한번 쭉 올려가지고요 약간 뒤로 한번 젖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팔을 좀 살짝 이렇게 한번 좌우로 더 앞뒤로 예 좋아요.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16절에 보면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어떤 성경? 모든 성경. 자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 했어요. 진짜. 그죠? 근데 지금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대냐면요. 외국에 그냥 그 크리스찬 학교라고 했는데 선교사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런 학교의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션 스쿨이라고 했고요. 크리스찬 교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말이 성경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다음에 심지어 뭡니까? 지금은 신학교 같은 데서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닌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논리, 이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호흡, 불러주신 것으로 되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뭐예요? 교묘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분명한 말씀의 터 위에 딱 서지 못하면 이제 떠내려갑니다. 마치 막 그냥 홍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고 하는 것처럼 물길에 막 떠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거대한 바위 위에,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 모래 위에 쌓은 집들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모임 안에서 자랐다고 됐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지금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시대에 그냥 지옥으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분명한 진리를 확 붙잡지 않으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보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왜? 하나님은 말씀한 그대로 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해버려요. 그대로. 하나님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틀을,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딱 둬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구원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주는데, 첫 번째 왜 구원받지 못하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듣긴 했지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저는 사실 이런 캠프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12~13시간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기절하시려고 그러는데 3박 4일 진짜 좋아요. 저녁 때 2시간, 오전에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12시간 쫙 나오더라고. 부담 전혀 안 되게. 부담 안 되잖아요? 아니 저녁 때 2시간 말씀 듣고 오전에 2시간 듣고 오후 내동 놀고 낮잠 좀 자야 돼요. 너무 놀다 보면 졸려서 말씀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3박 4일이면 완전히 이게 프로그램이 쫙 나오거든요. 12시간 스케줄 딱 나오고. 야,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그냥 쫙 훑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연대기적 성경 강좌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말씀을 차례대로 쭉 듣다 보니까, 와, 이게 연결이 이렇게 쫙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와, 분명한, 제대로 아니까 이제는 알아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못 믿어요. 우리는 뭘 알아야 믿죠. 성경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모르면 못 믿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식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해답만 들어가지고 해답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수학 문제 어떤 거 풀다가 막히면은 도저히 이게 잘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요즘에 참고서, 그죠? 참고서에 이 7번 문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뒤에 딱 답안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15네? 답이 나왔어. 근데 왜 그게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답만 안다고 구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해답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7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파악해서 쭉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풀어지지는 못하면서 해답만 딸랑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저는 그건 믿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은 정말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냐고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깊은 곳에 딱 얘기하면요, 솔직히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죄인인가? 난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솔직히 나쁘다 이런 학생들은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해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해답인 사람은요, 예, 맞아요. 전 정말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진짜 솔직히 아빠 엄마 앞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제 내면은 썩었어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전 정말 지옥에 가더라도 뜨거운 데 갈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인식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과정이 이제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답이 딱 역사가 되면 이 해답은 지울 수 없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 과정 전체가 말씀이 차근차근 전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냐면 이 앞부분 싹 다 생략하고 그냥 해답만 15 딱 이러니까 요즘 진짜 헷갈려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다 해답 얘기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할 때, 진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학생 몇 명이나 할 때는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 안다고 해답 그냥
입술로 해답 고백한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는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완전 썩은 죄나무였는데 어느 날 뭡니까? 의의 나무로 접붙여진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버린,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물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성도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이제 거룩한 새 성품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이런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뭔가 분명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없으면서도 난 천국 가겠지? 그건 야무진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얘기했잖아요. 알곡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알곡은 뭐예요?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을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말씀 안 보고도 그냥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가 막힌 사람들도 봤어요. 모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30년 동안 성경 거의 한 번도 자기가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을 보고 싶어서 말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30년 동안. 근데 구원에 대한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100%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도 봤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래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건 맞아요. 진짜 구원 받았다면 영원한 구원 맞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분은요 구원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30년 동안 엄마 젖 안 먹고 밥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지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3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젖도 안 먹었는데 그냥 건재하고 있다. 그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며칠 굶으면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 막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막 사모하게 돼 있다고요. 또 듣고 싶어지고 이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성경 비기만 하면 졸리고 뭔가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요 거의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깨우쳐지게 되고 이 양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거든, 영의 양식.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느냐.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또 보고 싶고 또 이 말씀 들을 때 또 좋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만 들으면 졸리고 이상하게 성경만 피면 오늘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 딱 피면 돼. 한 장을 넘기기 전에 그냥 졸려버려. 맨날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진짜 피곤해가지고 물놀이 너무 많이 한 바람에 졸리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졸린다.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린다. 어제도 졸았고 오늘 또 준다. 저로서는 상당히 이 의문부호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학생은 영이 죽은 것 같아. 뭐 이런 판단하면 안 되지만 판단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자신 안에 정말 그 생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의미를 주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영이 살아나서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모가 되고 보게 되고 알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냥. 두 번째로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 말로 들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먼저 목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앞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 전해주는 내용,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는 거라면 그것은 그 교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냐면 사람 말로 여기는 거예요. 저 선생님 얘기, 그냥
우리가 사람의 말로 여기면 그냥 쉽게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영원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캠프에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을 제 말로 여기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저는 완벽한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로마의 장교 고넬료라는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예요. 이 장교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저기 요바의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고 이렇게 천사가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고넬료에게 지시를 했다고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되는데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만 뒷조사하면요,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딱 요즘 같으면 뭐예요? 컴퓨터로 딱딱 쳐보면 베드로 딱 쳐버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전직 물고기 잡는 어부, 학력, 초등학교 졸, 예를 들면, 보니까 별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 인간적인 생각에.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더라면. 그래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불렀어도 그냥, 어부 주제에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뭐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멸시하고 있고 이랬다면. 근데 놀랍게도요, 고넬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고넬료는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똥 싸는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 해가지고 너무 막 그냥 추앙하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또 그냥 막 무시하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뭐라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냥 베드로가 왜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쭉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라고, 초청해라고 했어. 그래서 초청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냐면 이 고넬료가, 우리는 지금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해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어때야 되겠냐고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고 그냥 졸리면 졸리는 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이번 시간에 나에게 뭘 말씀하실 건가, 그런 기대감과 그런 자세로 고넬료와 일가 친척들 다 그렇게 듣다가요, 놀랍게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가보니까요, 말씀 듣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야,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제대로 듣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진짜 그 고넬료 일가 친척들이 한꺼번에 막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이 나만 장군이라고 했는데, 이 나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근데 전에 굉장히 큰 전공을 올렸습니다. 그 전공도 어떻게 올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여러분이 운동 잘하고, 음악 잘하고, 미술 잘 그리고, 어떤 재주가 있고, 코미디, 유머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고요. 이 나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방부 장관인데 아람 나라를 큰 위기에서 건졌고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고요. 국방부 장관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쪽에 있던 지금의 시리아, IS가 막 계속 이렇게 점령해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그곳. 옛날에 거기가 아람이라는 나라였다고요. 근데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이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이 크게 3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1기 때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3년 정도가 지난다는 거예요. 나균에, 문둥병균에 감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잠복기가 1기 때 잠복기가 이제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치는데 1기 그때는요, 내가 지금 문둥병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는데 여러분이 죄인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1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2기가 딱 되면요, 자기만 알고 또 3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2기 때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이 속으로 샤워하고 이럴 때 보면 겨드랑이 밑에라든지 뭔가 이렇게 사타구니 밑에 이런 좀 엄밀한 부위 쪽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 자신이 알 수 있는 그런 부위에 이 막 희끗희끗한 그런 나균이 펴져 있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근데 보니까 이게 문둥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 오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나쁜 짓 하고 있는, 몰래 그냥 막 음란한 거 보고 있고, 몰래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아빠 엄마가 계실 때는 안 그러는데 아빠 엄마가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만 홀로 있을 때 겉으로는 착한데 남들이 착하다고 했는데 내 혼자 있을 때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 2기라고요. 이 나만이 바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병이 어디로 가는지 알거든요. 이 병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이제는 이 코가 뭉그러지고요, 눈이 멀게 되고요, 손가락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 나균에 걸린 이게 3기 되면요 그렇게 된다고요.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감각이. 그래서 못에 찔려도 아프지를 않아.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 눈싸움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집니다. 이 사람들 눈 감지 않아도 아프지가 않아. 보통 사람들은요, 눈 안 감고 계속 있으면 눈이 시려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씨름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 사실은 건강에 안 좋아. 자꾸 이렇게 눈을 감아주면서 뭡니까? 물기를 적셔줘야 된다고요. 근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먼지가 와도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눈을 안 감게 되면서 눈이 멀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죄가 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엄난물 보니까 이제 이 엄난물 보는 게 죄인지도 몰라. 이제는 맨날 죄 짓다 보니까 죄가 죄가 아닌 거예요. 학교 가니까 그냥 맨날 누구도 다 욕하니까 욕하는 게 이게 나쁜지도 몰라.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다 그렇게 하는 분위기야. 그거 안 하면 그냥 나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휩쓸려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데 더 악해. 그냥 제일 앞장서서 그냥 더 선수 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이 나만이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식하게 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작은 여자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병 걸렸다는 거 알고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시면 그 나병이 고쳐질 건데요 얘기했어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사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국방부 장관 나만이 어디로 갔냐면 분명히 그 여자아이가 제대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왕한테 간다. 번지수 잘못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엘리사 선지한테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갔냐면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11개와 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들과 병거들, 그런데 병거가 뭐냐면 전차예요. 전차. 전차면 어떠냐면 요즘식으로 치면 뭐냐면 탱크, 최신 탱크 있죠.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막 탱크 수십 대 딱 거느리고 막 지금 엘리사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겠다는 소리예요. 병 고치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나만은 완전히 뭡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딱 해가지고 막 목 뻣뻣하게 세우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도대체 아주 가관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딱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또 어땠냐면 자기 집에 있는 종 게하시에게, 종에게 뭐냐면 너 가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 올 건데, 아람의 군대 장관 올 건데, 그냥 얘기하라고. 얘기한 게 뭐냐? 그냥 종이 앞에 딱 나가가지고 국방부 장관 오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에,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 그 집 하인을 딱 보내가지고 그 하인이 가서 하는 말이, 당신 말이야 저기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나오면은 나병 낫는다고, 문둥병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만이요 그 말 듣고 어떠냐면, 아, 예,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 뭐야 이거? 왜요? 저희 국방부 장관인데. 근데 아니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그 종을 보내가지고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막 뚜껑이 열렸어요. 막 김이 팍 솟아나는 거야. 전기 기관차처럼 막 김이 팍팍팍팍 솟아나더니 뭐 있다 이거 있어. 그래서 분노하여 막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가 선지자면 다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 상처 위에 막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막 이런 거 할 걸 예상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자. 예, 내 생각은요, 그건 내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은 틀려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 기준 이런 걸 내려놔야 된다고요. 근데 이 나만은 뭡니까? 오기 전에 이미 자기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분명히 선지자가 막 벗은 발로 내려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와 있는 장관님 막 이러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종을 아니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얼마나 자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지금 이 나만이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문둥병자예요? 문둥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문둥이, 죄인, 지옥 갈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문둥이 죄인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고.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내 이 영혼이 썩어버린, 내 이 마음이 썩어버린 죄인이구나, 야, 난 정말 문둥병자구나, 그걸 인식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못하고 막 교만하게 내가 그래도 반에서 1등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축구는 나 빼면은 서러운데 뭐 이러면서. 아니 그거는 그거지. 지금 죄인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지옥 가게 생겼다고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 나만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생각 갖고 막 이러면서 그냥 분노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또 뭐 다메섹 자기 나라의 강이 훨씬 더, 바나바 뭐 아르발 광 뭐 이런 강이 요단강보다는 훨씬 낫다. 자기 생각이지. 그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된다 이 소리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막 분노해서 이 나만이 떠나려고 하니까 종들이, 아니 주인님, 내 아버지요, 공경의 표시예요. 국방부 장관님, 아니 장관님 여기 왜 오셨죠? 아니 나 문둥병 고치러 왔지. 아니 근데 그러면 요단강에 몸 7번 잠그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해수욕 가서 몸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만약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아니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한라산에 뭐 100번 올라갔다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과제를 냈더라면 그래도 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된다면. 근데 그냥 몸을 잠그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아니 지금 화낼 일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딱 얘기를 하니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긴 맞네. 아니 물론 선지자가 안 나와서 기분은 나빴지만 그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사실은 사실이고.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우리는 그동안요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냐면 감정으로 살도록 속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래서 보면 지금 막 연속극 이런 데도 보면 전체 영화도 이런 데 보면 전부 짜릿한 거, 뭔가 감정적으로 필이 꽂혔대네. 또 여기도 필 꽂힐라. 남학생 여학생 막 이래가지고 벌써부터.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 알겠죠? 첫눈에 뭐 반했다 어쩌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감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결혼했는데 감정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난 이제 사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필이 꽂히면 그걸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의 거짓말이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라고요.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다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자, 나만이 결국 뭡니까? 거기서 정신 차리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예. 그래서 왜 구원 못 받냐? 내 생각, 내 방식, 내 판단, 내 감정 이런 걸 앞세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교만하기 때문에, 아까 이 나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마음은 교만하면 누구의 말도 듣질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더 진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그런 고을들이요, 막 베세다, 고라신 막 이런 고을들이, 그런 마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신비적인 체험 같은 거, 느낌 이런 거를 의지하거나 기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뭐 무슨 꿈을 꾸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의지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계속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요거를 확실히 알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뭡니까? 목마른 죄인이 되는 거고, 마치 문둥병에 걸린 죄인이 되는 거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고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
아, 네. 형님 키보드 좀 켜주시고요.